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육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육체가 되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로 심판합니다. 물로 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되어지고 죄악에 매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또 계획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보았더니 너무나 악해 보이고 이것은 악한 권세에 매여서 미혹되어서 됩니까? 미혹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또 탄식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이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악한 권세에 매여서 종로타기 때문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따지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노아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살립니다.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서 어떤 구원받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하고 노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막 흩어지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다들 답을 쌓고 막 마음도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멸하지는 않고 흩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쭉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유다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서 또 만들고 또 여러 많은 과정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또 만들고 뽑아내서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삭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90세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미 다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딸 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는 거. 믿음으로 나는 거. 그래서 야곱은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쌍둥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 택합니까? 야곱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이지만 지쳐놓고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12아들을 주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가 틈탔습니까? 어둠이 흑암이 틈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려고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가서 있게 하면서 다시 내가 불러오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중에 제사 드리는 도중에 누가 틈탔다는 건 악한 영이 틈타서 들어올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백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있었고 수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어리석은 왕으로 했으니까 다윗이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분명 14절 수도 있고 어리석은 힘을 듣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설 수 없다. 다윗이 지금 있을 때는 그 번성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또 성전을 짓기로 원했습니다. 지금 성막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고 다윗도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다른 이방인 같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수용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죄도 있고 덧들었기 때문에 넌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솔로몬이 지을 때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합당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고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게 합니다. 또 이 설계도를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희들이 어리석게 옛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3번 허물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그 주안에 지은 사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성전을 부르는 거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지금 성벽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성벽밖에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은 성벽만 남아있어요. 거기서 지금 통곡하고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강도의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그냥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럼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 거기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 육신의 수욕을 내고 권력을 행하고 행사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죄악된 모습, 육신의 수욕에 내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고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원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인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더러운 모습을 대부분 짓습니다. 왜? 사람 손이 더럽기 때문에 그 손을 지은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들은 어떤 손으로 지은 어떤 우상처럼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의 수욕으로 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세운 그런 것은 다 우상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우상처럼 섬기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섬긴다고 그러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의식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끊임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대리 권세를 쫓아내고 멸하고 우리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해보시고 고쳐가면서 됩니까? 우리 거룩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씻어진 만큼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만큼 함께하는 겁니다. 네? 내가 열심히 십자가 의로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고쳐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예수 믿어 제사함은 받았어. 그러나 제사함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러면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한 거는 받을 수 있지만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못했죠. 그렇다고 못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내 심령의 영역. 그러니까 육신의 수욕의 영역이나 마음의 영역 이런 그런 부분들은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죄악에 끌려가서 악한 것에가 지배하고 틈타고 해서 나를 막 요동시키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지만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도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금방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됐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됐거든요. 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결에 그냥 하나님 감동주셔서 그냥 주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는 건 맞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겠다. 믿음을 주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때도 몰랐어. 부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때도 잘 몰랐어. 네. 그때 제도 알았다면 베드로 거기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그죠?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뭐 엄청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네? 오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던 어떻습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정리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잡히지 마시면 이해가 안 됐겠죠. 자기는 막 예수님 지키겠다고 막 칼을 따지고 그러겠지만 야, 칼을 집어넣어라. 이해가 안 됐죠. 그죠? 능력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 그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를 못하게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세지다가 안 왔습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몰라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탱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공회원 앞에서 대지상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성령 충만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것이다. 그 베드로가 이미 앞장에서 말씀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되니까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찔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찔러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찔리면 아프다 소리를 하고 찔리면 알았습니다. 해결해도 해결됩니다. 찔려도 끄떡하지 않으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저 잘 찔리죠, 그죠? 말씀드리면 많이 찔리죠? 찔릴 때 여러분들 예? 아멘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찔릴 때 어떤 사람은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서 다 보여요. 근데 이것이 증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증상이에요. 왜? 사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래서 세상한테 이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명 쭉 해주는 거예요. 설교에서 진짜 설교예요. 설교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리석게 행한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선지자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쭉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씁니까? 육신의 죄악과 교만하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한결같이 못했다. 어둠에 내었다는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어떤 표정이나 그런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죄와 교만함, 또 어둠의 것에 매여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어리석게 조상들처럼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학대했고 죽였다. 나중에는 알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조상들이 죄를 범한 같이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데려가고 있다. 더 나가서 누구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데려가고 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육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을 대항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부딪힘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라서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그걸 믿어라.
예? 나사렛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인다면 못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은 못 믿어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안 믿고, 예? 자기 육신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모함해서 거짓 꿈이 되어서, 예? 이단의 개수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식당 못 먹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나와 적용이 안 되면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나와 적용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잘 적용시키고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부딪힌 거는 그냥 집어넣고 모른 척하고 또 그냥 잃어버리고 삽니까? 네? 나에게 적용되는 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어찌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할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런 우리 죄의 문제로 오시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약속한 말씀대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주셨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기도의 문을 위해서 이제는 성령이 임했다고 다시 시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습니까? 증인이 되고 십자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해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 가는 사람. 여러분이 이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면 얼른 버려야 됩니다.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이를 가는 거는 그다음부터 내가 가는 거. 마음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거기 따라가는 것은 내가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막 꿈틀거리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직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이런 일 행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씁니다. 이 사울은 이때 어떤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해라고 돌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돌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사울을 바라보고 가져주면 왜? 그게 하지만 나도 지금 별시장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행할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울의 발 앞에 지금 자기 옷을 벗어 가서 줬다는 거예요. 나도 이 일에 참여했다. 히달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습니까? 알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는 바로 회개하고 씻음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해결에서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온 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막 뒤집어서 우리를 정결하려고 해. 함께 하시려고. 나를 미워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막 죄가 아니라고 막 고백하거나 막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이걸 고백하는 것만큼.
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그 부분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안 하고 뭐 어쨌든 간 죄가 있거나 먹거나 그냥 유신의 숨을 이루려고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통째로 오십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깨끗해진 영역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키고 있고 영원한 영광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영역이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만 처음에서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깨닫으면서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이제 저를 무리였으니까 이를 받으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땅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막 소리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모습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배를 떨어집니까? 막 소리치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테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막 귀를 막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하기도 해요. 예배드리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린 개인 사람들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몰랐어요. 자기가 직접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때서 깨닫습니다. 지금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뭐 지휘하고 이럴 때는요, 전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생각에, 환경에 매이다 보면요, 분명히 오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역사야. 그걸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실은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르게 깨달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다 받기 원하죠. 근데 실상을 보면 다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나도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대항하고 일면하고 핑계대고 뭐 세상을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댕겨었습니까? 일면할 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권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일을 만들었다. 그걸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 목회자들이요. 신학교 나오고 막 그냥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가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악한 것을 드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는 것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잘 만들어놔요. 밥을 잘 삶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죠. 그러나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이들의 죄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가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기록을 시대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 그 기도를 하셨고, 그 마음 전달이 어떻습니까? 네. 저들의 죄를 뼈를 돌리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만도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시대만도 또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지나서 성령께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때문에 그 공연 앞에서 이렇게 한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시작을 쭉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나 개인에서 좀 크게 보면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또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해 나거든요. 근데 시간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씻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씻음 받고 예수님 피로 씻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 바로바로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씻어지는 것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동시에 거의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에서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희생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집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고집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기수와 같습니다. 네. 매일 어리석은 신의 수역이 올라와서 나도 교만해져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넘어뜨리는 것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고 내 죄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씻다고 그냥 앞에서. 그래서 세상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 장소가 성령께 거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더 온전한 성전, 더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돌이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주님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욕이 나올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용서해 주셔서 나오는 성령 충만한 거고 저 나쁜 놈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사는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하고 막 따지고 덤비고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 말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께 더 충만히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발끝은 계속 물고 있으면 발끝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보고 묻잖아. 그래서 묻은 거 자꾸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또 묻어. 네? 머리에서 발끝에서 묻은 장소는 어떻습니까? 와서 또 묻습니다. 아까 문제가 물어요. 또 틈타고요. 그 통로 통해서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었다면 발은 또 씻어라. 발은 매일 씻어라.
매일 용서하라. 매일 회개하라. 왜? 그래야지만 어디 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깨끗한 집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시고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또 정결한 모습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